16관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요, 제1관은 일상관이라고 해서 태양을 생각하는 관법. 그리고 그 태양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족오가 있습니다. 세 발 달린 까마귀, 그거를 이제 금오라고도 하고 금색 까마귀라고 해서 금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는 준오입니다. 준오. 그리고 인도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동아시아에서 산해경이라든지 회남자에 보면 태양 속에 까마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예라고 하는 요임금 때에 하늘에 살고 있었던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근데 요임금 때 태양이 10개가 동시에 떠올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신화적인 이야기. 신에게 이제 기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늘에 있었던 하느님이 예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땅으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서 이제 활로 쏴서 다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쪽 부상에서 이렇게 까마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떠오르는 건데, 원래는 그게 교대로 10마리가 이렇게 교대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신화적 얘기니까 그러려하고 들으세요. 부상나무에서부터 이렇게 10마리가 서로 교대로,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만 일하면 되지. 그 굉장히 좋은 보직인데 얘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절단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활로다가 그 9마리를 막 연속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를 활로 화살을 딱 잡고 쏘려고 했는데 그 10번째 화살을 요임금이 감춰요. 그때 안 감췄으면 지금 지구가 멸망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9마리가 죽고 난 뒤에 떨어진 자리를 보니까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세 발 달린 까마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까마귀가 흑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흑점 같은 거. 그래서 약간 까맣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옛날 사람들은 까마귀, 그 다음에 까마귀가 약물, 양기가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정령은 까마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조고가 아니고 2조고였고, 이제 고구려 쪽으로 오면 3조고, 다리가 3개가 됩니다. 3개라는 게 뭔 다리인지 뭐 상상을 잘 해보세요. 이게 3이라는 게 그리고 양의 숫자기도 하고, 그렇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3발이에요, 3발. 그렇게 해서 9마리의 까마귀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까마귀 태양을 묘사할 때 태양 속에다가 빨간색으로 태양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까마귀, 금색의 까마귀를 그려놓는 게 동아시아 이러한 태양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복사 16강림 변상도에도 일상간에 까마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달과 관련해서는 토끼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꺼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실 두꺼비 전설이 더 오래된 전설이에요. 동아시아 전설로 치면 두꺼비 나오는 전설이, 그것도 내나 아까 그 활로 까마귀를 쏘아서 떨어뜨렸던 그 예하고 연결돼서 사실은 두꺼비가 나옵니다. 예라고 하는 사람이 까마귀를 9마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까마귀가 북방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까마귀가 이제 준호인데 얘가 얘네들을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입장에서는 저렇게 죽이라고까지는 한 건 아닌데 좀 진압하라 그랬더니 완전히 다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로 못 올라오게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얘는 원래 신이었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살면 이게 불사를 잃어버린다네. 그냥 신하니까 신하로 들으세요. 말은 안 되는 게 신하예요. 그런데 또 하필 내려올 때 마누라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마누라가 항아입니다. 항아. 월궁 항아라고 가장 이쁜 여자를 얘기할 때 이 월궁 항아가 꼭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 미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황하를 데리고 왔는데 결국 뭐 황하도 같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마누라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대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라고 하는 이 신이
서쪽의 곤륜산에 가서 서왕모에게 불사약을 얻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아주 괴물들을 물리치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의 헤라클레스 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히랍에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불사약을 구해서 실제로는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면 됐는데 그걸 안 마시고 마누라를 베고 자게 된 거죠.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누라 품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불사약은 1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누라 입장에서는 갈등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깨어났을 때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잘 때 내가 마셔서 끝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죠.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결혼 초창기였으면 마누라가 안 먹었을 수도 있을 건데 아마 좀 된 부부 같아요. 그래서 결국 황하는 자기가 먹고 불사를 성취하고 남편 잘 때 깨면 화살을 맞아도 죽는데요. 불사약을 먹었어도 화살 맞으면 죽는데요. 설정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자꾸 따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달로다가 도망을 갔대. 이미 당신은 불사를 가졌고 천국은 막혔고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는 하늘 세계는 막혔고 그래서 달로다가 갔다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